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가난한 자 듣게 되리 기쁜 소식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이 세상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오직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소망의 기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 소망,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기도하며 약속을 의지하고 바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웃었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할렐루야. 또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장자의 명분, 장자를 통해 가문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정에도 장자만 복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문화적인 이야기고, 지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자녀가 된 여러분 모두가 장자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늘 사모하는 야곱과 다르게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정작 그 장자 명분, 영적인 축복,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에서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냥하고 삶을 즐길 줄도 알고 소신도 있고 주관도 뚜렷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사냥하러 다니고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축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로 다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에게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겠다 했을 때 형을 대신해서 자기가 형인 척하고 그 축복을 다 중간에서 빼앗아 받으면서도 별로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형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형은 별 생각 없이 네가 장자해라,
장자의 축복 네가 다 가져라 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늘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의 복을 내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자의 복을 주실 때, 축복할 때 그 복을 자기가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가 된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더니 막상 장자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잠깐 나간 사이에 야곱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하니까 그 축복에 관심도 없는 것 같더니 막상 동생에게 자기 복이 갔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얼마나 화가 났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7장에 보면 내가 내 동생이지만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말만 들어도 섬찟한데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막 분이 나서 펄펄 뛸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러려면 진작에 좀 관심을 가지던가 이제 와서 이제 막 화가 나고 시기하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을 살짝 불렀습니다. 큰일 났다. 형이 화가 보통 화가 난 게 아니다. 너 지금 내가 외삼촌에게 정가를 띄워놓을 테니까 외삼촌에게 자기 친정에 있는 그 오빠 집에 좀 가라. 거기가 가까운 길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먼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급하게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캄캄하니까 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때가 있습니까? 흙바닥에서 자야 됩니다.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그냥 광야 그 사막길 같은 데서 자야 되는데 막상 밤이 되고 나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낮에 열심히 걸어갈 때는 여러분 잘 모르는데 밤이 되고요 캄캄해지고 별이 반짝반짝하면 이제 사람이 이성보다는 감성이 막 커집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세가 됐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일을 당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우리는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소망의 기간입니다. 신앙했고 그래서 축복을 가로챘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형은 관심도 없었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는데 막상 자기가 축복 기도를 받고 나니까 이제야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저렇게 화를 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부모님 계신 곳을 떠나 거의 쫓겨나다시피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정신없이 어머니가 너 외삼촌 집에 가라 그러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막상 밤이 되고 캄캄한 밤을 맞이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축복을 사모하고 그토록 기도했는데 복을 주시기는커녕 왜 이 광야로 끌고 오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신세입니까? 처량하고 두렵고, 더구나 광야의 밤은 캄캄합니다. 별이 좀 밝게 비치고 달이 좀 밝은 날은 좀 덜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흙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니 자기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거기서 하룻밤 지내려고 유숙하려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잠을 청합니다. 춥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돌이 그게 베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딱딱하고 불편하고 흙바닥에 거기 누워 잠을 청하는데, 참 지금까지 부모님 품속에 편하게 지냈던 그 나날들 정말 좋았는데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사모하는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왜 이 광야로 끌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혹시 지금 광야에 나와 계신 분은 없습니까? 광야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육신의 질병의 광야,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또 뭘 해야 될지 미래가 막막하다면 그 광야,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광야, 사업이, 가게가, 또 직장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험난한 광야,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더니 그토록 하나님 복을 사모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곳으로 끌고 오십니까? 왜 그런 곳으로 끌고 가셨겠습니까? 호세아서에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광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겁니다. 광야 메마른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알아주시는 역사가 바로 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하시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사람은요, 자기 마음도 자기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편안할 때는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인들은 일부러 광야로 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신앙의 참된 비밀과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광야가 너무 거칠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는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또 광야가 너무 길게 느껴져서 너무 두렵고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실패가, 이 아픔이, 이 질병이 너무 외롭고 무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과 같은 광야에 체험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왜 이런 광야가, 이런 어려운 일이 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광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광야에서도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법칙을 아는 성도들은 광야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기왕이면 편한 곳이 낫지 이 불안하고 험난하고 캄캄한 광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광야를 만났다고 해서 그 광야가 결국 실패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야곱은 이 캄캄한 광야에서 돌 하나를 끌어다가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망감이 교차하는 이 광야 속에서 이 경험이 그의 일생의 가장 복된 경험이 되리라고는 그때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이 힘든 광야,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픈 이 광야, 이 불안한 상황,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밤이 축복의 밤으로 변합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다리 하나가 저 하늘까지 높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다니, 나 혼자뿐인 것 같았던 이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웠던 그 광야에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사다리가 이어져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깼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가장 외롭고 힘든 자리인 줄 알았더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되는 곳이었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난의 상징이었던 그 딱딱한 돌베개를 세웠습니다. 돌베개가 돌기둥이 됐습니다.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는 이곳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이제는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벳엘이다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후손들도 그 자리를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벳엘. 벳이라는 말은 많이 익숙하시지요? 베들레헴. 벳엘.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가장 힘들고 두렵고 쓸쓸하고 외로운 광야인 줄 알았던 그 자리가, 그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광야의 자리,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벳엘,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벳엘에서 야곱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나는 여호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광야에서도 살아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망 중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있는 그곳, 그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내 자손에게 복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광야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인데 내가 그동안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벳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 번째, 그동안 네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벳엘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전히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이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너에게 흘러갈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 그 돌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돌베개에 기름을 부어 돌기둥으로 삼고 세 가지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 야곱도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 이 인생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서원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노력과 땀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힘의 11조, 내 관심의 11조,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의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만난 사람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사건이 나왔지만 사실 거기는 11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존경하고 우대하는 사람에게 전리품을 나누는 어떤 문화적인 형태였다면 진짜 11조의 시작은 바로 이 야곱의 베델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년간 계속 봉헌 기도를 하면서 11조 제가 드렸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니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10분의 1, 내 시간의 10분의 1,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땀의 10분의 1, 내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상 드리려고 하면요, 10분의 1이 굉장히 큽니다. 안 떼든 그 10분의 1 뚝 떼면요, 10분의 9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고백과 실천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내가 있는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반드시 회복하여 떠났던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바로 이
베델에서, 광야의 땅에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험하고 거친 땅이지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새롭게 믿음의 눈을 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원했습니다. 고난의 돌베개를 축복의 돌기둥으로 바꾸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신 그 광야가 하늘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뜨면 베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길, 이 현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여 이 고통의 돌베개가 축복의 돌기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